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창세기 27장에서 시작된 이삭의 아들 야곱의 주요 생애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 다음 장인 이제 36장 말씀에서는 이제 부록처럼 이제 에서의 후손이 소개되고 난 이후에 이제 37장 말씀서부터는 이제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셔서 다시 축복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갱신해 주는 그런 내용과 야곱이 베델에서 당하는 슬픈 사건들, 즉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슬픔과 또 아버지 이삭을 잃게 되는 그런 비애가 이제 소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35장에서 야곱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큰 상처를 입었고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언약의 징표를 이용해서 무자비한 살인과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여러분 야곱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침묵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지금도 주변의 적들이 함께 공격해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으로서 그 권위는 바닥에 떨어졌고 아버지로서의 그는 실패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세겜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야곱을 추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실패나 실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수할 수 있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실패를 인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정말 다시 되돌리고 싶다는 그런 자책과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깊은 웅덩이로 잡아끌며 계속 마음을 무겁게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어서 살아가는 기쁨과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무엇을 한 것인가? 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세겜이 아니라 다른 곳에 머물렀어야 했는데 그때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때 침묵한 것이 아닌데 세겜의 일을 제대로 처리했었어야 했는데 뭐 이런저런 후회들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해야 될 일, 가장으로서 필요한 일을 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했고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어야 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옛적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했었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동안 자신은 이것을 오히려 잊어버렸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셨어요. 약속을 맺었던, 주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공격을 받을까 하여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조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야곱이 해야 했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해결책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단을 쌓는 장소와 대상에 대한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장소는 베델입니다. 대상은 누구예요?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라가면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베델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곳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서원했던 곳이 바로 그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기억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제단을 쌓는 대상,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긴 수식어를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에도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 말씀에서도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에는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단을 쌓으라, 다른 것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재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야곱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며 설득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네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는 왜 아직도 거기 머물러 있느냐? 너는 나를 기억하고 신뢰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나를 예배하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실패를 경험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베델로 올라가 그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수요 저녁 예배도, 혹은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학교에서의 예배로 주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갱신하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실패들, 내 삶의 어려움들 해결하는 길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오라,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롭게 할 때 그 문제들의 해결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있는 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말씀하셨던 이 음성이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만, 그 문제에만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지를 다시금 새롭게 체험하게 하셔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문제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징검다리로,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징검다리가 되어지는 전화유복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